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은 소유냐 생명이냐입니다. 소유냐 생명이냐. 참 부담스럽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설교를 앞두면서 또 설교를 진행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찔림을 받을 것 같습니다. 소유, 쉽게 말해서 돈이냐 생명이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조용하시네요. 고민되십니까? 예,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냐 생명이냐. 그럼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여러분 마음껏 돈을 펑펑펑 쓰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는 거. 지금 가진 것으로 그냥저냥 살다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거.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들은 돈 좀 펑펑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저도 돈이 좀 펑펑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사람들은 이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냅다 요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유산이 있는데 원래는 형이 두 몫을 가지고 자기가 한 몫을 가져야 되는데 형이 다 가져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 저희 형에게 좀 말씀 좀 해주셔서 내게 돌아올 몫을 좀 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소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돈에 대한 관심과 또 욕심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거겠죠. 그때 예수님은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셔야 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를 항상 즐겁게 해 주셔야 되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다 제공해 주셔야 되는 분도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15절에 하신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종류의 욕심을 물리치랍니다. 물론 사람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잠자고 싶고 또 자녀도 계속해서 낳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내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자꾸 넘어가려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탐심인데 그걸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간 글자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사와 사람들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소유라고 불리는 돈, 재산,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죠. 그래야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릅니다. 법을 뛰어넘어요. 자기가 저지른 불법과 편법을 감추기 위해서
권력과 손을 잡습니다.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정치인의 권력과 경제인의 돈, 이게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정치인과 재벌이 손을 맞잡죠. 검사 사위를 두려고 하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 재산만 늘리면 된다는 거죠. 부동산을 투기합니다. 필요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싼 값에 사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기회 속에서 없는 것이죠. 주가를 조작합니다. 주가를 조작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익을 얻습니다. 그러면서도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혼란을 일으키고 경제적으로 빈부격차를 더 가중시키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러겠죠. 더 넓은 아파트, 더 높은 빌딩, 더 큰 차, 더 비싼 명품 가방, 명품 옷,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탐닉합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 된 것이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한 사람이냐, 내가 아주 본받을 만한 인물이냐 자기를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행복하는 조건이 돈, 물질, 소유, 그것인 부모는 자녀가 더 좋은 직업 갖도록 열심히 부추기죠. 사실 여러분, 직업이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직업은 돈을 더 많이 버는, 편하게 많이 버는 직업, 그것을 사람들은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도록 어렸을 때부터 과도하게 공부를 시켜요. 한글도 잘 알지를 못하는, 한국말도 잘 하지 못하는 애들을 영어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헷갈려요. 아이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가정 중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신앙 교육도 하지도 않고 인성 교육도 하지 않은 채 학교와 학원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아이들이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아침에 8시 반까지 학교에 데려다 주면 6시 반에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바꾸고 싶어도 참 어렵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치열한 경쟁은 나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쟁을 해보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 불행을 내 자녀들에게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죠. 이거 적자생존 아닙니까?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다 없어져 버리는 세상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완전한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인간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의 세계입니다. 소유의 욕심을 내는 모든 사람의 결과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 젊은 날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주 떵떵거리면서 돈 펑펑 쓰려고. 이제 남은 인생을 돈을 쓰면서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서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모아놓은 그 돈은 다 누구 겁니까? 그 돈이 나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죠. 16절부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밭에 소출이 또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지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집마다 창고가 있죠. 그 창고에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길 바랍니다. 이 부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소출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내 창고에 다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짓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켜켜이 쌓아놓자. 쌓아놔요. 쌓아놓고 뭐 하게요? 쌓아놓고 뭐 하게요? 19절 같이 하려고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영혼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생토록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이제 남은 인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부자가 여러 해 평생 쓸 것을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영혼을 찾으신답니다. 그 사람을 죽이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신답니다. 그러면 그 창고에 쌓아둔 곡식과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부자는요 대단히 착각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면 자기 영혼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날마다 이제 쉬고 볼거리 다 보고 다니고 산의 진미를 다 먹고 비싼 와인도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할 테니까 영혼아 즐기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영혼이 행복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맛있다 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몸,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 마음 거기까지만 영향을 미쳐요. 저도 배고플 때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지만 기분도 좋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근데 영혼이 즐거워할지는 미지수예요. 모르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즐겁더라도 그의 영혼은 오히려 피폐하고 오히려 큰 고통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 아닙니까?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의 터키 지역입니다.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다닌 교회. 그래서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교회. 서울의 강남에 있는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교회. 그 돈을 어디다 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데다가 쓰지 않습니까? 아무튼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무 즐겁고 평안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명품 옷 안 입었을까요? 명품 백, 디올백 안 걸쳤을까요? 명품 차,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할 수억 원 나가는 그런 슈퍼카를 타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헌금은요 11조에 100만 원씩 500만 원씩 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말씀, 너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는 헐벗었다는 거예요. 너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무엇이 배고프다는 겁니까? 몸이요? 마음이요? 정신이요?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못 쳐다보겠다 그 말입니다. 영혼 많이 가져도 영혼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는 전혀 관심 없고
돈에 집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오늘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제까지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의 원리가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곧 내 영혼에 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돌봐요. 근데 이 부자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만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2대 3대가 쓸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된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자가 재산을 소유한 것 자체가 큰 잘못이거나 죄악이었을까요? 여러분, 돈 저축하는 것이 죄입니까? 돈을 모아놓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죄냐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소유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갖거나 누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소유가 없이 살아갑니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부자가 잘못되고 무엇이 죄냐면은 자기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그리고 이 육체의 안락함을 만족시키기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자기 영혼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도 관심이 없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삶, 이기적인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부자의 큰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그 망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돈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끝없는 욕망이에요. 끝없는 욕망.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산 사람은요, 물건을 못 버리더라고요. 물건을 못 버려요. 그런 사람 있죠?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조금씩 재산 늘려왔어요. 딱 보니까 이거는 40년 된 건데 돌아가지도 않은 건데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걸 다 모아놔요. 버리지를 못해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집착. 재물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버세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욕심.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돈을 벌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돈을 벌 때 그 돈이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 항상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은 배가 더 나왔구나. 볼이 빵빵해졌구나.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데 영혼은 삐쩍 말라있는 것을 왜 보지는 못합니까?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면, 나의 삶이 귀중한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삶도 귀중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삶.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을 알면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돼요. 나는 사람답게 살아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너무 사람답지 살지 못해요. 어떻게 할까? 딱하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줄 수 있는 부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값없이.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을 위한 삶입니다. 생명. 자기의 생명만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넉넉한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까요? 그리고 넉넉한 소유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보일 수 있을 때 벌어놓자 이거예요. 보일 수 있을 때 벌어놓자. 그 염려 때문에 더 많은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염려 때문에 돈을 모은다는 거, 그냥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다스리는 상황에서 돈을 모으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벌벌 떨면서 쩔쩔매면서 돈을 집착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두려움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나의 마음속에 염려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아무리 살펴봐도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 나라의 정치. 요즘 저는 아주 정치 뉴스를 너무 재밌게 봅니다. 그 생각할 때 예전에는 한숨이 나왔는데 지금은 탄식이 나와요. 그게 염려예요, 염려.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의 삶이요, 저의 자녀들이요, 우리 칠전교회요. 제가 속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염려거리가 없어요. 그 말은 곧 제가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는 이제 인문대를 다녔고 어떻게 미대를 알게 된 어떤 미대 학생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미대 남자애가 길거리에서 제 얼굴을 과제로 한번 그리고 싶은 그런 과제가 있었나 봐요. 크로키 같이. 그래서 저에게 모델이 되어줄 수 있냐고. 저 못생겼는데 지금하고 완전 딴판입니다. 그래서 예,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형제인데 그 형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선배 누나 중에 너무나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누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좀 얘기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해서 강의실에서 만나서 셋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불안하고 이래서 너무 두렵다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데요. 믿는데 왜 염려합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죠. 시편 23편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때가 되면 맑은 꼴 먹여주시고 좋은 꼴 먹여주시고 때가 되면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주시고 햇볕이 뜨거우면 그늘로 인도해 주시고 추우면 햇볕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이슬 맞지 않도록 외양간으로 들여보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 염려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친히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 요즘 까마귀가 많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르세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아멘. 여러분 까마귀가 적금 넣는 거 보셨습니까? 네? 까마귀가 월세에서 전세로 가려고 몸부림친 거 보셨습니까?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하나님이 다 기르신대요. 근데 너희는 저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이름 없는 까마귀 한 마리 한 마리도 다 먹이신단 말이에요. 입히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는 거.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거. 근데 왜 물질에 소유에 집착하냐 그 말입니다. 또 27절에 이제는 꽃을 향해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배틀로 면을 짜가지고 나 옷 입어야지. 노란색 옷 입고 빨간색 옷 입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 얼마나 많은 큰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쓰는 그릇들은요 다 금이었어요. 24K 순금이었습니다. 여러분 밥그릇 못 씁니까? 기껏해야 코리에 쓰시죠 뭐.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 금그릇입니다. 다 금그릇이에요. 그 부여했던 솔로몬이 입은 옷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신다 그 말이죠.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시죠?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기에 찔리지 않습니다. 근데 돈에 집착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가 믿음이 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너무 염려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요. 삶에 대한 염려가 사라질 때 넉넉한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저 있는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이제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어요. 소유가 아니었어요. 내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내 영혼을 볼 줄 알아요. 내 영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과 또 하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산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31절의 본문입니다. 다만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자녀 교육비, 양육비 다
이런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너무 수지 맞은 장사 아닙니까? 하나님 옷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자녀 기르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다 주세요. 이런 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주세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죠? 경제적이잖아요. 훨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가치와 행복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물어보시면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알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나의 삶은 빛나는 거야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모든 영역.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세상적이고 욕심에 사로잡힌 자기의 뜻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내 세상, 나의 성, 나의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목적이고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행복해요. 행복해요. 거룩하게 살면 우리 영혼이 행복해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면요, 내 영혼이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때 올바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복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셔도 이 영혼은 포동포동 살이 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의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일순간에 다 버리고서라도 다 빼앗기고도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재산이 몰수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신세가 될지라도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장 복된 사람들이. 그 비결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넉넉한 소유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의 소유로 구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이 국가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되도록 내 자신을 다 쏟아붓는다 그 말입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러셨어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배낭, 아주 큰 배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등에.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 담았어요. 돈도 담고 명예도 담고 지식도 담고 박사학위도 담고 다 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밑에 구멍이 나 있어요. 낡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생에 주워 담은 것이
한순간에 쏟아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낡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우리가 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희 소유, 나의 박사학위를 팔아서, 나의 돈을 나눠서,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눠서, 내가 가진 능력을 나눠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것이 내 순간에 지금 내 손에서는 없어진 것 같지만 내 낡아지지 않은 배낭, 썩지 않은 배낭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천국으로. 그 배낭을 만들라는 거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확실한 보물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경 공부 중에. 자기 소유를,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에 대해서 대화하는 중에 그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거 왜 남한테 줘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100 정도 고생을 했으면 100 정도 내가 누려야 됩니까? 그 100이라는 노력 가운데 내 노력이 100% 들어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청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 직장 다니고 있지? 다니고 있대요.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공부했지? 공부했대요. 그 공부 어디서 했냐는 거죠. 어디서 했어요? 학교에서. 그 학교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네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요? 나라가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 선생님 네가 고용했어? 네가 월급 줬어? 누가 줬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배운 지식들 너로부터 나온 지식이야? 네가 생각해서 연구해낸 지식이야? 아니죠. 인류 역사상 숱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인 지식이 그저 책에 기록돼가지고 나는 그 책만 읽고 지식을 한 번에 다른 사람이 평생 연구한 것을 나는 책을 읽고 한 번에 내가 얻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그 청년은. 네가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건강 네가 만들어낸 거냐는 거예요. 직장 누가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네가 직장을 만들었느냐? 아니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너를 고용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일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직장에 그 직장으로 출퇴근하는데 출퇴근하는 도로는 누가 깔았냐는 거죠. 누가 깔았습니까? 자기가 깔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둘 따져보면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벌거벗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면서 엄마의 돌보심, 아빠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이 나라 공동체로부터 내가 빚을 졌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돈도 벌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 덕분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다 남에게 빚을 지고 살았어요. 가장 큰 빚을 지은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초대교회에 다비다가 나와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다비다는 사도행전 9장 36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제 그 영양, 가젤, 아주 아름다운 사슴과 같은 이름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이 재물이 내가 나를 위해서는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교회에 있는 여러 과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과부들. 그 과부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도르가,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깨끗하게 씻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다락에 뉘었어요. 근데 때마침 가까이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락으로 들어갔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막 울어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보여요. 그 요즘처럼 돈만 주면은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죠. 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나랑 함께 있는 저 과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저 어려운 사람, 내가 속옷과 겉옷을 내가 지어 입혀야 되겠다 하는 일이라고는 계속 바느질이에요. 그 사랑, 구제, 나눔,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는 것, 이것이 소유보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또 소득을 재분배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또 시간도 다 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한때 소유하고 없어져 버릴 재물 또는 육신적인 행복,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그런 행복,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사람 구실하는, 사람답게 살게 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소유냐 생명이냐의 기로에서 항상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